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40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오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우리 오늘의 말씀 읽겠고요. 마지막 21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14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히 소아시아 7교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있어서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요, 온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바라보면 어쩌면 그렇게 실생활에서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악들을 꼬집고 있는지 새삼 놀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아시아 7교회 중 7번째 교회로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라오디게아는 빌라델비아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서 소아시아 내륙과 바다로 나가는 관문인 에베소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로 인해 라오디아에게서 발달한 것이 무역업이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라오디게아에는
흙 양모로 짠 화려한 의복들을 만들어 파는 양모업이 또한 발달하여 그 어떤 도시보다 많은 부를 축적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였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컸든지 로마의 키케로가 자신의 재산을 예치하고 현금 거래를 하는 은행들이 있어 이로 인해 금융업 또한 발달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이름은 안티오쿠스 2세가 그의 아내 라오디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이 도시는 제우스를 수호신으로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이곳 역시 다른 소아시아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지진으로 해서 피해가 컸고 AD 60년에 모든 도시들이 파괴되었던 지진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의 도움이 아닌 자신의 자력으로서 폐허가 된 도시를 건설할 정도로 부유한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힘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부유하였다라고 하니 한 가지 생각나는 것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 편안함과 안일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더욱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번에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14절의 말씀을 보니 주님은 자신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은 참되고 확실한 진실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아멘 하는 것은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라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이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어리석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물질만을 자랑하고 모든 만물의 주이신 주님을 향한 아무런 신앙의 열정 없이 살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신앙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한 주석에서는 모든 것이 풍족하여서 다른 교회에 비해 어려움이 없어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신앙의 성숙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부와 재물로 세상의 향락에 빠져 안일한 삶의 모습과 신앙으로 나아갔던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요.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이 책망의 말씀을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의 전형이다 또한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앞서 사대 교회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책망의 말씀만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런 책망을 들었던 것일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라오디게아 지역은 양모 산업과 금융업으로 매우 부유한 곳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가장 큰 단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물사정이 좋지 못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이웃 도시들에서 지하수와 온천수를 끌어다가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온천수는 도시 북쪽 11km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지하수는 남쪽으로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 끌어와 사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온천수와 지하수 모두 멀리 있는 곳에서 끌어다 사용하다 보니 정작 라오디게아에서 물을 마시거나 사용할 때 모든 물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도 미적지근하다는 사전의 뜻 그대로 신앙인으로서 불분명한 행동과 태도로 흐리멍텅하고 맺고 끊는 데가 없이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부와 재물에 빠져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레온 모리스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에 의해 뜨거워지기 전에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재난이다. 싸늘한 무관심보다 차라리 노골적인 반항이 더 희망이 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에 있어서 회색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이도 저도 아니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주님은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그들의 모습이 역겹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 믿음으로 행하고 말에나 일하나 주를 향한 뜨거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요 신자의 삶인데, 그렇지 못하니 오늘 주님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요한계시록 주석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신앙에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책망과 동시에 회개의 촉구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신앙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열정적으로 주와 동행하는 것이 참으로 맞는 것이구나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도 정작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의 잘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직접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정작 신앙에 있어서 곤고하고 가련한, 가난하고 눈멀어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부자라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안내도 하면서
여러 성도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들을 했지만 이는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의 뜻과 섭리를 전혀 모른 채 그리스도 안에 유아와 같이 영적으로 매우 가난한 것에 불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자료에 의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고요. 이것으로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였다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참으로 부자여서 헌금만 다하면 신앙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여기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 주님은 18절에서 제발 이렇게 하여 주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정한 영적인 부요를 누리기 위해 내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서 세상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결한 신앙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아니라고 미적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주님께 사서 부유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순전하고 정결한 믿음이란 세상적인 기준과 생각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득 찬 것이기에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참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 영적인 부요를 취하라 말씀하신 것이요. 이것이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흰 옷을 입으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영적인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옷 입으라라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내 수치와 죄악을 가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면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셨습니다. 앞서 17절에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무엇에 비유하는지 아십니까? 눈먼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에는요, 유명한 안약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부르기아 안약이었다고 합니다. 이 안약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이었습니다. 눈이 아파 치료하지 못하고 눈멀게 되는 이들에게 안약을 발라서 다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였던 것이 부르기아 안약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영적으로 눈 어두워 보지 못하고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너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실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발라주신 다음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고 나와보니 앞을 보지 못하였던 자가 보게 됨을 경험한 후에 자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주께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듣고 보았음에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던 것이 당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9장 39절과 4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눈은 뜨고 있으나 제대로 보지 못하는 모습을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여겨서 눈뜬 장님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뜬 장님과 같은 교회의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안타까운 모습에 처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19절에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1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가 뜨뜻미지근하고 미적지근하나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징계하고 책망하노니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애끓는 마음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촉구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라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행여나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 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가 주님 나라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구나 다시금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주님이 우리 문 앞에 와 계시며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부르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 음성을 듣는 자도 있고 못 듣는 자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합니다. 누가 우리 집 앞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 음성을 왜 못 듣지? 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길을 가다 보면, 또 전철을 타다 보면, 또 우리가 직장이나 여러 곳에 있다 보면 세상이 주는 재미와 또 음악에 빠져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으니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아무리 배를 눌러도 듣지 못하여서 그러다 보니 결국 문을 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누가 뭐라고 하는지 듣지도 않고 무관심해져 가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안목에 물들어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문 앞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내가 열심을 내어야 할 것과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나 스스로 점검해보고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또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음식을 먹으며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화해와 신뢰, 친밀감의 표시요, 죄 많은 우리들을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같은 자리에 앉도록 해주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질 약속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미적지근한 신앙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서 돌이켜보고 회개하여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거하게 될 것이, 그 다음에 그들이 누리게 될 것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은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와 함께 마지막 때에 온 천하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임을 주님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고 믿음 없는 세상 속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 순간 열정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주님 다시 뵙는 날 우리를 위해 주님이 직접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동안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 아니라고 나태한 모습으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주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순전한 신앙을 회복하여서 무엇을 하든 주와 주의 말씀을 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이 말씀을 맺으면서 또 하고 있는 것이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오고 오는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 주님이 7교회를 들어서 하신 모든 말씀을 깊이 새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서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로서 굳건하게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고 온 성도들의 모습이 되며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자랑과 이생의 안목에 빠져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지난날, 오늘 회개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 행동을 주님께 고정하고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과 순전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배울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아 주의 영광을 누리며 참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살아.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 속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였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돌이켜 주를 바라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그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를 부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대로 살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손길에 감사하며 이 시간 작지만 예물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과 마음에 은혜 내려주셔서 내 삶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 날마다 걸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